안녕하세요. 7월 27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이고요.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순환 네 가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죄, 심판, 간구, 구원. 죄가 이루어졌고 거기 따른 심판이 주어지고 또 용서를 구하는 간구가 있게 되자 또 구원이 펼쳐지는 이 네 사이클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복되죠. 그 죄를 끊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금세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누가 봤나 좌우를 둘러보죠.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앞만 있고 하나님의 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은 세상에 없죠. 오늘 성경에서 이 내용을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야만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교황청과 싸웠습니다. 교황청과 당시에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기만 하나요? 감히 교황과 싸우면 죽어서도 지옥이 보장돼요. 가족들은 이단이라는 낙인을 지켜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면 교황은 전혀 무섭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악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은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길게 봅니다. 길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길게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롯이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두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압이 살던 땅은 사해 이제 동쪽인데 이 지역은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꾸준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당연히 이스라엘도 모압 사람들을 꾸준히 무시했습니다. 서로가 원수같이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몰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를 말하는데 여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이고 수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도시였죠. 이 도시를 차지한다면 이 지역 모두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곳은 상인들의 세금도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여리고를 잃었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이 예뻐서 크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날도 와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모압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모압의 힘이 그만큼 강했던 것이죠. 모압이 있는 땅은 산지였어요. 농사짓기 힘든 그런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평야지대인 이스라엘을 약탈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빼앗길 때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버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압 왕은 추수 때에 와서 조공을 받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들으십니다. 울부짖어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